우리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그 앞에 4주간을 뜻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지금 내 삶 속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보통 교회들이 이제 성탄의 트리를 만들어 세상에 기쁨의 빛,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교회 안에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이 대림절의 초를 이제 장식합니다. 대림절의 초는 총 5개의 초가 이렇게 꾸며지는데 제일 처음 어두운 초로부터 이제 점점 밝은 초로 이제 차례대로 4개의 초가 불이 켜지고 가장 높이 있는 가장 흰색의 초인 그 초는 성탄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마지막 그 성탄절에 그 마지막 초를 켜게 됩니다. 이 4개의 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제가 와서 지난 3년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첫 해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 해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4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기대하며 함께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4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누가복음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기쁨,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가랴의 기쁨,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겠지만 더욱더 그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국 출신의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었던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한국의 기자로 살면서 이제 이 한국에 대하여 쓴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지난 3년 전에 한국에 들어올 때 제가 그 책을 이제 사서 이 한국에 대하여 한번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 제목부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실을 딱 보여주는 제목만 봐도 명확하게 나타나는구나. 어쩌면 이 한국을 표현해주는 이 어떤 것보다도 적절한 표현이 바로 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였습니다. 모든 온 세상에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가리켜 한강의 기적, 그리고 단기간에 놀라운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지수들이, 경제 지수나 소득 지수나 또 여러 가지 모든 지표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성장했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고 모든 것들이 다 소득지수도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여러 지수들 중에 행복지수 그리고 기쁨지수를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살률이나 아니면 우울증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결국은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이나 모든 상황들은 기적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살기 좋아졌지만 점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행복과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저는 비단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전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성장을 이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 교회 나오는 기쁨,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져갑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며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나타나는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쁨이 사라졌고 기뻐할 이유들은 점점 없어져 갑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기쁨의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십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모든 복음서와는 다르게 바로 이 기쁨에 대하여 강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는 기쁨의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곳곳에 그 기쁨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한마디로 누가복음은 기쁨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림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탄절까지 5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쁨에 대하여 함께 나누면서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사가랴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하는 이 구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인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의 지배에 있었고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은 백성들을 아주 폭군이었고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런 폭정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아래에서 헤롯 왕 밑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 이 시대는 구약 말라기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을 한 뒤로 그 뒤로부터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아주 침묵기, 그리고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며 영적으로도 완전히 암흑기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가랴가 살던 시대는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오직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슬픔만이 있는 바로 그런 시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 그때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사가랴에게 보내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자, 사가랴여 더 이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4절에 가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기쁘게 될 것이다. 아니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오늘 이 사가랴에게 너에게 기쁜 일이 있을 것이고 너만 기쁜 게 아니라 너의 그 기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쁨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일까? 13절 위를 잠시 보시면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이제 아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요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신 기쁨이 뭐예요? 너에게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랄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쁨이 왜 기쁜 것이 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자, 17절에 보면 그가 세례 요한이죠. 이제 너를 통해 나타날 그 세례 요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개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그 세례 요한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정말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 사가랴에게 이제 큰 기쁨을 약속하셔요. 근데 그 기쁨이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 그러면 도대체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 바로 그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 바로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가랴에게 이 기쁨을 주셨을까? 사가랴에게 임한 이 기쁨은 도대체
왜 사가랴에게 임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이 주님의 기쁨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오늘 바로 그것이 포인트예요.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희망보다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사명이 있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주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근데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생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살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어도 뭐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그 영원한 생명 속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신 뭐만? 사명만 있으면 나는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고 나는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신 건 아직 내가 뭐가 있어서? 아직도 사명이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뭐 목사님이나 무슨 전도사님이나 뭐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자,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십시오. 6절. 자,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들이 감당했던 사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내가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공격도 있고 시험도 있고 정말 다 때려치고 그냥 다 그만두고 주님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떠납니다.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제 나 때는 그냥 끊어져요. 그냥 어쩌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주님 앞에 발걸음을 멈춰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시험이 오고 어떤 낙심이 와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로 이게 사명이에요. 오늘 바로 사가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대가 어렵고 정말 모든 시대들이 힘들어도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사명이 뭐냐? 사명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올바로 사는 게 사명이고, 또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자, 8절과 9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거기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뭘 했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대요. 여기 제사장의 직무라는 말,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23절에도 이렇게 끝나요.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그때야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는데 자기 차례가 됐어요.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에 그 향을 피우기 위해 그가 그 성전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 직무를 다하는 동안은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직무를 다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지금 나에게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하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직분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람이 뭐라 그러든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만 뭐가 내 시험이 들면 그냥 다 때려치는 거예요. 그냥 다 때려쳐. 그냥 다 때려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는 날까지 절대 아니겠다고 큰 소리로 예해놓고 조금만 뒤틀리면 그냥 서로 따라 헤어져 살고,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힘들다고 그 자녀를 버려버리고,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힘들다고 그 부모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떻게 마음대로. 여러분,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키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이 25,000명이 있었어요. 25,000명이 자기 차례대로 오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가랴가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분향하는 건 평생에 지금 하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다시 안 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사가랴는 내가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걸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감당한 거예요. 교회에서 순서가 되면 기도하고, 순서가 되면 안내하고, 순서가 되면 헌금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어떤 분들 중에는 또 왔어, 또 됐어 하면서 그냥 아무 감동 없이, 감격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명 감당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주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내 모든 걸 다 쏟아내며.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노건사님 한 분이 오래간만에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감격하고 나가시면서 우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죽을 때까지 저 예배 이제 계속 드릴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세요. 근데 왠지 아세요? 가만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몇 번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신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울컥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예배가 그냥 습관적인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주시는 사람은 누굴까? 내가 오늘 뭘 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그 일을 묵묵히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셨는데, 오늘 사가랴에게 주님의 그 기쁨을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일은 뭘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가랴에게도 개인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에게도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나이가 많습니다. 오늘날에야 무자식이 상팔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그런가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생의 슬픔이요, 인생의 절망입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고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들에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뭐가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여기 사가랴가 뭐 했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간구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오늘 사가랴처럼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일이 뭐예요? 너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가 약속한 거, 네가 기도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때가 있어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아무리 우리가 조급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 못하게 됐어요. 벙어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벙어리가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할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 할 말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 아니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사가랴처럼 뭐예요? 내 입을 닫고 답답하고 갑갑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만 토해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위해 내가 때로는 침묵하며,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 답답함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고 주님이 주신 자리를 지켜내시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